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 대강절이라 하면 이미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성탄절 4주 전부터 준비하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것은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공생애 때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대강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과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대강절의 주제는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예수님 초림도 긴 기다림 끝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독생자께서 세상에 오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거룩한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와 믿음의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기다림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상에 기다림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스턴트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1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히려 채워야 할 시간이 안 됐는데 아기가 태어난다면 곤란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기가 출생할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자라는 과정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얘가 언제 목을 가누나, 언제 걸음마를 할까, 언제나 말을 할까 기다려야 합니다. 즉 기다림이 없이 사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거룩한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소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적어도 15년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그 기다리는 시간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혹독한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언약을 받았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100세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실 이 기간은 하루가 급한 때입니다.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고성 건축에 강제 노역을 하며 애굽의 채찍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긴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 들어가 장터가 된 성전 뜰을 뒤집어 엎으심으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고 나사렛 예수는 순식간에 예루살렘에서 요 주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서 8개월 팽팽한 긴장 가운데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기셨는데 몇 가지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급속히 증가함으로 인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되고 투옥이 됩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즉 세례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나사렛 예수 시대가 떠오른 겁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사역을 일단 접으시고 갈릴리 나사렛에 들렀다가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거기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의 예수 사역,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나 하면 이사야 9장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갈릴리 하면 만감이 교치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대로 갈릴리를 뭐라고 불렀나 하면 이방의 갈릴리 하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면서도 북쪽 갈릴리를 부를 때마다 이방의 갈릴리, 너희들은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어. 물론 사마리아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갈릴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이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위로 나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왕위는 다윗의 혈통을 유지하였고 예루살렘 성전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람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북왕국은 첫번 왕 여로보암 때부터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지 않나, 원래 절기의 날짜를 바꾸지 않나, 여기에다가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같이 하지 않나, 혼합종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에게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 정책입니다. 피지배 민족의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여 자기 민족으로 동질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사마리아 사람들, 저거 사람도 아니야,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북쪽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 워낙 야생 기질이 강하고 지형도 험하고 산지가 많으니까 사마리아만큼 아수르인의 피가 섞이지는 않았으나 가장 북쪽에 위치하다 보니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1번지입니다. 여기에 이사야 예언이 맞닿은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갈릴리 지방을 정복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가 주전 732년, 북왕국이 멸망하기 꼭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은 장차 큰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짧게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갔다가 풀려남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길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 하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가버나움이란 지명의 뜻은 나훔의 마을 또는 위로의 마을이란 뜻입니다. 아수르에게 짓밟힐 때에도 가장 먼저 혹독하게, 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할 때도 갈릴리부터, 그리고 바사에게 로마에게 짓밟힐 때도 갈릴리부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한편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특히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즉 이방인의 갈릴리라 불리며 멸시받고 소외당하던 갈릴리 사람들, 그런 가운데 위로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버나움은 장차 큰 빛이 비칠 성읍이며 진정한 위로가 약속된 주민들인 겁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지 700여 년,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나사렛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복음서의 논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을 들렀다가 배척을 받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나사렛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의도적으로 이사야의 글을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봉독하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메시아다.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에 나사렛은 발칵 뒤집혔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 하였는데 위치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에 연한 북서쪽 지방을 말합니다. 즉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공생의 가장 긴 시간을 갈릴리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많은 설교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정말 많은 이적 기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예언된 대로 다 이루기 위하여 과거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 즉 가버나움과 주변의 성읍들, 고라신, 벳세다 등 지에서 이적과 기사와 독생자의 영광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많이 들려주셨건만, 그들 가운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자기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 지역에 오셔서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에 누구보다 잘 믿어서 큰 빛을 보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이방인의 성읍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보다 못한 가버나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께서는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무수히 짓밟히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하늘의 영광을 잔뜩 안고 찾아가셨는데, 막상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위로도 받지 않고 말씀도 믿지 않고 온갖 이적 기사를 보여주어도 별로 예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갈급함도 없었고 기다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무리 언약이 되어 있는 가버나움이라 할지라도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메시아께서 위로와 영광의 보따리를 가지고 오셔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지 가는지 관심도 없었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직접 오셔도 별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더 큰 책망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지명의 뜻은 샬렘, 평화의 도시, 평화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당시 그들이 평화에 관하여 알지 못했던 것 같이, 그래서 비참하게 멸망했던 것 같이, 가버나움의 지명이 위로의 마을이면서도 위로의 주,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그들은 위로도 받지 못하였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갈급함과 거룩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은 기다림의 대상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흡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우선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돈만 기다리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쾌락만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쾌락의 속박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전 예루살렘의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무리 영적으로 캄캄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암울한 시대일지라도 시몬은 그럴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시가 마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로마의 탄압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며 종교적으로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런 현실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옛날 예레미야 시대 같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들을 내려다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위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거룩한 기다림에 임하신 영광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의 기다림, 모세의 기다림, 다윗의 기다림을 말씀드렸고, 야곱의 기다림, 속이는데 달인인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을 기다린 끝에 처자식과 12명의 아들들과 많은 재물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기다림, 그가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온갖 누명과 고생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꿈이 이루어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거룩한 기다림에 임하신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사람에게서 나온 성품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에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감사함으로 기다린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믿음과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니라. 무엇보다 예수께서 종말에 관하여 설명하던 중 인내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광을 본다 하였는데, 시몬과 안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시편 130편을 기록한 믿음의 선지는 말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2022년 대강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룩한 기다림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기다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